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이 중에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조금은 더 좋은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소중한 권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요, 또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줄 서는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거짓말, 비방, 현실성 없는 또 공약,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 왕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원래 다윗에게는 큰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열상으로 따지자면은 장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음 왕으로는 이미 솔로몬이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 사람과 공모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바로 올라가고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경고를 해요. 너 앞으로 잘해라. 내 이번에 살려주는데 앞으로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용서를 해줘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십시오. 자, 선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먼저 있었던 왕, 선왕입니다.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제는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죽었다 그랬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후궁들과 그 궁전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백주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일이었죠. 지금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왕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의도를 꿰뚫어보고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너 내가 예전에 조심하고 얘기했었잖아. 아도니아를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참에 함께 제거를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 군대 장관 자리에는 분하야라는 사람을 앉히고 대제사장 자리에는 사독을 임명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느 나라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권력 욕심에 끼리끼리 뭉치고 줄 서고 쿠데타 일으키고 정치 보복하고 반대 세력 숙청하고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피를 흘리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도 별 수가 없구나. 이 지저분한 권력 싸움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요압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아비아달이나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했으니까 그 반역죄로 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압을 죽이는 이유를 먼저 보겠는데요.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자, 뭐라 그래요? 자, 요압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까닭없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요압이. 무슨 말인가? 그 32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예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는데 이 사울 왕 쪽에 있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별로 동기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유다의 다윗 왕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협상하러 옵니다. 다윗 왕에게로. 그래서 다윗 왕은 이것이 이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예전에 또 어떤 짓을 했었냐면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당시에 요압이었거든요. 요압인데 그 요압의 그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아브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요 아브넬이 협상을 하러 요 유다로 왔을 때 뒤쫓아가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마사는 이 유다 다윗 왕국 초기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질투심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엄중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 말씀해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이 됐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 또 왜 파면이 됐는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더라. 자, 아비아달을 파면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지금 다윗 왕국 시대잖아요. 이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왕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혹 세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면하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의 제사장 중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이 엘리가 제사장을 하던 시절에 그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를 않았어요. 엘리의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먼저 자기 욕심대로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같이 잤어요. 안 되는 거죠.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꾸짖었어야 되는데 꾸짖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를 보시면서 또 이 아들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이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그 엘리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오늘 제사장에서 파면되면서 더 이상 엘리의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압이 죽은 거,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죽은 거, 이게 단순히 정치적 보복의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비아달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값을 받았고 요압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값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요압의 죄를 말하는 거,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했잖아요. 이건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비아달은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파면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공소시효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몇십 년 지난 일 혹은 자기 조상이 저지른 죄, 이걸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건 약간 좀 억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억지가 아닌 이유는 여기가 이 이스라엘이 여느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죄지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는 죄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약속의 땅에 가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쫓겨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라는 것은 비유예요. 땅이 어떻게 사람을 토하겠습니까? 생물도 아닌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자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다윗이 유언하는 건데요. 2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무죄한 피를 요압에 흘렸으니까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때죠. 근데 그때 지금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다윗이 요압을 반드시 죽여서 그 죄 값을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죄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또 얘기를 해요.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요압의 죄를 물어서 그를 처형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를 사형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압을 벌주지 않으면, 그 죄를 묻지 않으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를 그저 은근슬쩍 묻어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라는 것은 왕좌잖아요.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주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기초는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죄,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랑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큐티하시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도 모르게 착한 사람한테 우리를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은 나는 다윗 왕이고 나는 솔로몬 왕이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악당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고난받다가 영화롭게 된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고난받다가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다윗 왕은 그 예수님을 넌지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솔로몬 왕은 어때요? 솔로몬 이름 자체가 솔로몬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누구랑 가깝겠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아니라 요압,
아비아달 역에 가깝습니다. 뭐 어쩌면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인물에다 날 비유해? 그런데요, 요압, 뭐 아비아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광야를 헤매던 시절부터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요, 거기 압살롬한테 가서 붙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몇 번 좀 혈기를 부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때때로 제멋대로 거칠게 행동을 했죠. 때로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죠. 때때로 내 멋대로 거칠게 행동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감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죠. 우리가 요압보다 나을 게 없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신약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뻔히 보고 계신 줄 알면서 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또 보신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진짜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과연 우리가 아비아달보다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죄를 들춰서 형벌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형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다윗 왕을 거역한 요압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이 가장 가벼운 형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뭐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요압은요, 죽음의 형벌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성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자, 이건 뭐 하는 행동일까요? 왜 성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일까?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가 통용되던 사회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죽임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 살인한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복수하려는 사람의 추격을 받아요. 근데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살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뭐 이렇게 내가 막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도끼에서 날이 휙 빠져가지고 옆에서 같이 벌목하는 사람 머리 딱 맞아가지고 죽어버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실수로 이렇게 일어나는 살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를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복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도피처를 제도적으로 정하셨어요. 살인자가 거기로 도망가면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죠. 이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행동인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요압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백하지 않죠.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그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서 얘기하죠.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필요 없어. 그를 죽여서 묻어버려. 얘기합니다. 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죄인들이 심판대에서 듣게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가래요. 얼마나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래요. 차라리 그냥 고통을 받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어버릴 수도 없는 영영한 고통을 받는 것. 끝없는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은 또 이제 뭘 말한 거 보세요. 자, 지금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죽고 파면당하고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46절을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자, 시므이도 그 악인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사람들 다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벌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벌받을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죄인들이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날 때 지옥의 영영한 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며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복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지옥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런 죄인들의 무리 안에 끼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무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심판대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나라가 있대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곳, 과연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 나라에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 아니라 그럽니다. 거기에 잠깐 사는 사람도 아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자.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안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요압이 지금 살겠다고 제단불 붙들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 검은 죄를 가려주세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린 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런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대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압이 겁이 나서 뛰어들어간 성막이 도피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 도피처 모두 예수님을 넌지시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된 성막이세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원래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장막을 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라는 여기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는 제사가 있고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시고 죄인들의 완전한 도피처가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실 무시무시한 형벌이 두렵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즉시 성막 되시는 예수님께로 도망쳐 들어가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복권 사십니까 혹시?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모릅니다. 뭐 대충 믿다가 나중에 제대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추악한 여러분의 수많은 죄들이 가려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해 들어가서 지금껏 지었던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시며 이제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추악한 것도 죄도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또 죄를 늘 짓고 사는 저희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저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속히 도망에 들어간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